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회개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행전,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록되어지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별명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전이다 라는 것을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도행전,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보는데 이 사도들이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첫 번째 임하였던 오순절 강림 때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 방언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리라 하셨고 하셨는지 우리 성경, 제가 좀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시라 하게 하신,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믿고 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 결론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죠. 따지고 보니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증언을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더니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을 받아서 성도라고 해요. 그 성령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인데 잘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하셨는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죠. 그런데 이 고백의 시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고백은 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가 하도 거짓말이 많은, 그냥 체면상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한 거 그냥 체면상, 그냥 얼떨결에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이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월호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 정말 그 사건 앞에서 100배 사죄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상할 수 있겠냐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떳떳한 거예요. 그야말로 파렴치하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주라, 주인이라
왕이라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돼도 내가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우리를 기쁘게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정리해 봤는데,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요, 예언된 자가 왔다는 겁니다.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다윗의 자손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셨다. 약속이 됐어요. 죽고 부활하신 거.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이거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아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이게 이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이 간격이 별로 없어요. 굿뉴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굿뉴스예요? 차라리 뭐 복권 200만 원 정도만 당첨돼도 좋은 소식이죠. 예? 뭐 몇 억까지 바라지도 않아. 50만 원만 가면 생겨도 이야 오늘 뭐 먹을까? 뭐 기분이 좋아갖고 막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기뻐. 지금 무슨 뭐 저희가 시험 준비하고 특별 시험 준비반입니까? 얼마 후에 우리 유한일 형제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이제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 후보생 고시, 여러분들 다 무슨 시험 봅니까? 신학 공부하려고?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저도 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막 이렇게 설레고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다 끝나고 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되게 하셔갖고 50만 원씩 하나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아유 이걸 어떻게 받냐고 이러면서 입꼬리는 올라가겠죠. 받든 안 받든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일 지옥 체험권이라도,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맛 좀 봐야 천국에 안 가도 돼. 아직 천국은 1일 체험권 굳이 안 해도 돼요. 지옥만 1일 체험을 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냥 입구까지만 해도 갔다 와도 좋겠다. 1일 체험 안 해도 되니까 입구에서 소리만 듣고 이렇게 보고만 와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지, 감격스러운지, 행복한 일인지, 기뻐할 만한 일인지,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한 일인지 알 텐데, 사실 우리는 지옥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인지,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보고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보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금방 홍해를 건너고 나서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시거나 막 땅이 갈라지게 하거나 이랬고, 우리 중 몇 명이 죽고 우리 가족 중 몇 명이 다쳐야. 끔찍한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상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뒤 엉켜갖고 머리채 끄댕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는 거예요.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예요. 왜? 감격이,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없어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자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왕 못 박아 죽였다. 끔찍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왕을 죽였다고? 우리가 약속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야. 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베드로 앞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치죠.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요. 그 말은요, 천국에 가고자 하느냐? 그 말은요, 죄 용서함을 갖고자 하느냐? 그럼 회개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왕을 죽였다고,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 우리의 구원자를 죽였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회개하라. 왜 회개합니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데, 회개하고 뭐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는다는 거 지난주에 생각해봤어요? 뭐 한다고요? 죄를 씻고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왜? 성령과 회개, 이거는 긴밀하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성령을 받던, 성령을 받고 회개하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먼저 내가 회개를 했던가?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과 우리 죄의 회개는 이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죄사함을 받는다, 씻는다. 세례와 죄 씻음, 죄 용서, 사함,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럼 회개는 뭔가? 회개는 뭡니까? 첫 번째로 그 뜻을 살펴보니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내 의견이나 내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방향이나 모든 것을 바꾼다. 바꾼다는 것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다. 생각을 바꾼다.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빗나갔던 우리의 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거죠. 그 빗나가지 않게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춘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잠깐 눈을 감던 아니면 잠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은 지옥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결과는 지옥이다 라는 것이고, 이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죄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죄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지? 어찌할꼬? 이렇게 하게 만들죠.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라.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거창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따르고 이런 거창한 말들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쉬운 말로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말 안 듣고 있던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젠 말 들을게요. 말 듣는데 그냥 듣는다 그래요? 애들 야단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싹싹 빌면서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을게요. 그러잖아요. 말 들을게요도 아니고 잘 들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제가 성경을 좀 갖고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새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대요. 굳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인 맞은 마음, 죄로 굳어져 버린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말랑말랑한 아주 예민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환영해요. 우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고지고대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과 관련하여 양심이다라고 말했어요. 예, 우리의 양심. 그 양심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굳은 양심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예민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심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에 대하여 환영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니까 말씀이 자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발라내는 거예요. 그 죄가 붙어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갖고 그 죄를 싹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만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옛날엔 거짓말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아요. 거짓말 하다가 체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런 거예요. 뒷담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성경에서 그러죠. 뭐와 같다고요? 시험 보겠습니까? 이래서 별미와 같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뱃속까지 들어간다. 그 말은요, 재밌다는 거예요. 남의 뒷담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뒷담화하는 거,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 단어를 보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 새벽에도 제가 1일 말씀 묵상에도 잠깐 나눴어요. 디아볼로스 뜻이 뭐예요? 악마예요. 악마.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 사탄을 향해서 참소하는 자. 그래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뒷담화, 비방하는 거, 모함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런데 성령이, 디아볼로스가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이 말씀에 대하여 자꾸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하는 자리 예전에는 재밌어갖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그 인간 결국은 그렇게 하는구나. 아유, 그냥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척 하더니 믿을 사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막 그러면서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같이 욕했는데 이제는요 듣다 보니까 막 좌불안석이에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끊어보려고. 근데 그 누구 아들 요번에 시험 잘 봤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그만 얘기하자. 다른 얘기하자. 야, 여기 재밌는 얘기인데 왜 그래? 누가 또 끊지 마! 막 이러면요, 못 이길 것 같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갔다 와서는요,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그만해. 배웠잖아 우리. 그렇게 가야죠. 근데 계속 그 모임에서, 그 만남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뭐예요? 거기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친구 좀 없으면 어때요? 외로워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막 성경에는 그렇게 있으면서 왜 우리 한 입 갖고 다른 얘기해요? 하나님이면 되고 예수님이면 된다면서요. 막상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중요한지 아니면 인정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나의 감정, 나의 외로움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아요. 자, 어쨌든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 다른 말로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왜 분별할까요? 맞추려고. 딱 맞추려고. 빗나갔던 걸 맞추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이것을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요,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회개에서 돌이켰느냐? 돌이켜서 좋아, 잘했어. 그럼 돌이켰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죄가 뭐라고요? 빗나가는 거, 불순종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그래서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딱 맞춰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한 사람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했으니까 돌아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회개 따로, 회개에 합당한 삶에 따로, 회개 열매 따로,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라고요. 믿음 따로,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로 아니에요.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이 같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따로 생각나서 조각된 것들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퍼즐이. 이걸 언제 맞출 거예요? 결국은 다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내 삶은 이렇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현실이고, 현실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냐고요. 현실 속에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냐고요. 현실 속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않냐고요. 성령께서 현실 속에서 내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시냐고요. 그런 권능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무슨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그런 파괴력, 폭발력이 있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짓말을 잔뜩 써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은 말들이에요, 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내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현실 속에 하나님 계셔요. 현실 속에, 돈이 없는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고요. 내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 믿음의 고백들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이신 원로 목사님이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저 인정합니다. 제가 목격자니까요. 증인이에요. 제가 공부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저는 20년 했어요. 뭐 IQ가 누가 좋으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안 재봐갖고 뭐 시합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놀라워요. 근데 영적인 설교, 이게 정말 말씀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뭐 그건 또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인 것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 제가 자고 있는데 막 전화벨이 울려갖고, 그럼 막 갑자기 막 런닝 셔츠 바람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갖고 갑자기 뭘 또 입어. 우리 아버지 진짜 깝깝하시네.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입어. 야, 기도하는데. 그래서 입으시고서 전화에 대고 또 기도하세요. 그 전화 기도 받으시는 분은 제대로 옷을 입었을까 몰라, 밤에. 그냥 아프다고 전화해갖고 그러면 그래 기도하자고 그러고 또 낫대. 우리 성도들 중에 원로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으신 분들 꽤나 많으세요. 그래, 이 자리에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그래, 증인들이시에요, 그분들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사 체험하고 막 그래서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쥐뿔도 없어요. 쥐띠라서 그런지 쥐뿔도 없어. 어떤 은사도 없고 뭐 그냥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내게 보여지는 것, 내게 쥐어진 것, 내가 뭐 어떻게 그거 없어도 믿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은사로 체험하면서 믿으셨죠. 근데 저는요, 제 현실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가끔 뭐 노예 목사님들, 요번에도 시찰회 하는데 목사님들 오셔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도 오셔 좋아하시고 막 그랬어요. 제가 노회에 가면 그러세요. 원로 목사님 잘 계시지? 건강하시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저 뭐라고 할게요?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그래요. 제 현실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와 비교되는 현실인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저하고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외로움에 사무치는 그날 밤에는,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밤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어쩔 줄 몰라 분노 조절 장애, 요즘에 그런 병들 많잖아요. 그런 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못하십니까? 성령은 내 기분이 나빠도, 내가 외로워도, 내가 슬퍼도, 내가 아파도,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사면초가 첩첩산중, 진퇴양난,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맞는 선택을, 생각을, 말을, 행동을 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이젠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돕고 계십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성령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 마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의지, 예수님을 닮아갈 의지까지도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고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과 가장 밀접하고 관계가 깊은 게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뭐라고요? 회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점점 더 예민한, 점점 더 순결한, 점점 더 깨끗한, 점점 더 착한,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